이래 동안에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일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아멘. 네, 여러분 이것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우리 영혼교회랄지라도 다니엘서 이 부분은 특별히 다니엘서 요 9장 말에 이 70일에 관한 말씀을 처음 듣는 분들도 많을 것이고 딱 읽어도 이게 다 상징적인 언어고 절대로 그냥 막 읽으면 해석이 될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저와 교회가 있는 것이고 성도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 오직 은혜다 또 자기 부인이다 오직 십자가다 그 하나님 나라다 오직 성경과 그 계시와 말씀은 그것만 확실히 깨달으면 즉 개혁주의 교리로 잘 무장이 돼 있으면은 뭐 다니엘서 9장 요 24절 이하 70일의 말씀뿐만 아니라 모든 어떤 말씀도 좀 시간이 걸릴지언정 개인차가 있을지언정 우리가 영원히 모른 채로 그렇게 궁금한 채 있다가 천국 갈 일은 없습니다. 네, 이 말씀은 다 깨달아 알라고. 물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절대로 인간이 스스로 깨달을 수 없는 게 말씀이 맞긴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늘 강조되었던 거고 성경 곳곳에 하나님은 비밀로 다 감춰두셨다고 그래요. 오히려 니들 스스로는 절대 알 수 없다를 증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비밀로 감추어둔 절대 인간 스스로는 알 수 없는 채로 우리에게 넘겨주셨다 그래요. 그래서 믿음으로만 성령으로만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계시로만 깨달아 알도록 하셔서 그것이 진짜 기적이다. 말씀 자체를 우리는 인간이고 피조물이고 죄인이어서 피조물이어서도 불가능한데 게다가 죄인이에요. 하나님과 원수가 아니어도 인간 스스로는 절대 깨달을 수 없는 것이 당연합니다. 왜요? 진리는 하나님 거잖아요. 진리 그 자체가 하나님입니다. 근데 그 진리를 피조물이 인간 스스로가 깨닫는다면 인간이 하나님이잖아요. 인간이 신이잖아요. 그거 자체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태생적으로 우리는 하늘의 언어를 알 수가 없어요. 당연하죠, 여러분. 우리는 미국에서 안 태어나고 일본에서 안 태어나면은 그 나라 말도 모르잖아요, 심지어. 외국어도 우리 스스로 알 수가 없는데 무슨 하나님의 말씀을 스스로 압니까, 알기를요. 우주 끝은커녕 요 지구 바다의 전체 비밀도 달의 비밀도 다 모르는 주제에 인류 대부분이 99.9%가 달의 뒷면을 몰라요. 달은 항상 공전과 자전과 같기 때문에 늘 우리에게 한 면만 보여주게 돼 있어요. 아무리 밝은 보름달이 떠도. 여러분 달 뒷면 보신 적 있으세요? 우리가 우주선 타고 날아가서 달 뒤로 가진 않는 이상은 절대 알 수가 없다고요. 대부분의 인간은 달의 뒷면을 못 본 채 죽습니다. 지금이야 인터넷이 발달하고 그 뒤로 우주선을 쏘아 올려서 우리가 사진 자료 같은 걸 보지만 어쨌거나 직접 본 사람은 극히 드물잖아요. 없죠. 아예 없죠. 그 우주선이 뒤로 넘어가서 이렇게 찍은 것도 무인 우주선이 날아가서 로봇가 찍은 거지 인간이 직접 가서 착각 찍은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도 본 사람이 없다고 직접 달리면 그런 주제에 그런 수준으로 무슨 우주 끝을 알며 우주 끝은 지구에서 달 사이 거리에 뭐 이거는 여러분이 계산기로 두드릴 수 있는 그 숫자 가장 큰 숫자보다도 더 그거의 몇 배가 될 줄 몰라요. 여기서부터 우주 끝까지가 지구로부터 달 사이 거리. 여러분 지구부터 달 사이 거리는요 빛이 1초 정도면 가는 거리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40만 킬로예요. 그럼 여러분 40만 킬로 감이 오십니까? 지구 둘레를 한 4만 킬로로 치면은 지구를 거의 그죠? 뭐 7, 8바퀴를 도는 그 거리가 지구에서 달 사이의 거리예요. 그럼 그 거리에 몇 배가 될지 몰라요. 우주 끝은 당연히 모르고 계산기로 우리가 계산할 수 있는 그 가장 큰 수를 곱해도 지구에 도대체 몇 억만 분의 1만치 간지도 인간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저게 별이구나. 별 하나인 줄 알았어. 딱 찍었잖아요. 그게 은하예요, 은하. 쉽게 말하면 그 안에 최소 태양 같은 별이 몇 천억 개가 모인 게 저 너무 멀리 있으니까 그게 그냥 별 하나로 보인 거예요. 근데 그게 우리가 보는 저건 별 하나, 둘 이게 아니라니까요. 그게 다 은하예요, 여러분. 그 안에 별이 몇 천억 개가 있다니까요. 그런데 기가 막힌 건 우리는 또 눈으로 보잖아요. 이렇게 눈으로 보는 것만 이렇게 저기 별이다 그런데 그 밝게 빛나는 별 안에 몇 천억 개의 별이 원래 있는 건데
그 밝게 빛나는 별과 별 사이에 너무 멀어서 인간의 눈으로는 안 보이는 그 그냥 까맣게 보이는 그 영역도 인간이 만든 최고의 망원경으로 쫙 한 며칠 노출시켜서 보잖아요. 그러면 그 까매 보였던 그 영역 안에 또 수천 개의 점이 찍혀 있는 거예요. 뭐 수천 수만 개. 그리고 그 수천 수만 개의 점이 또 수천억 개의 별이 들어가 있는 은하인 거예요, 다. 그러니까 상상 불어요. 근데 여러분 기가 막힌 것이 지구에서 지금 인류가 쏘아올린 보이저호가 이제 겨우 태양계를 벗어나냐 마냐예요. 제가 태어날 때쯤 쏘아올린 그 40년 거의 50년 전에 쏘아올린 보이저 여러분 기억나시죠? 77년 78년 그때쯤 보이저 1, 2호 쏘아올렸잖아요. 그게 지금 아직도 날아가는데 아직 태양계를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다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기가 막힌 게 이 태양에서 가장 가까운 별 행성 말고 태양에서 가장 인류가 가깝다고 딱 꼽은 그 프록시마 센타우리라는 항성이 있어요. 그걸 별이라고 그래요. 스스로 빛을 내는. 쉽게 말하면 또 다른 태양이죠. 태양에서 또 다른 태양, 가장 가까운 또 다른 태양, 그걸 성간 여행이라고 그래요. 인류는 아직 그 우주선으로 달 정도나 이제 갈 수 있는 정도지 성간은커녕 태양계 끝까지도 못 가요. 인간이 타고 우주선을 가도 그런 우주선도 못 만들고 인간이 가다가 늙어 죽는다니까요. 그럼 성간 여행은 여러분 인류가 쏘아올린 가장 빠른 물체가 보이저 1, 2호인데 그게 시속 몇 킬로래더라? 어마어마한 속도로 하면 최소 총알보다 빠른 속도로 가요 지금요. 초당 뭐 정확한 제가 지금 그런데 그게 지금 한 그 제가 말씀드린 또 다른 태양까지 가는데 한 18만 년 정도가 걸린대요. 인류가 못 가요. 인류가 만들어낸 가장 빠른 걸 타고 가도 한 20만 년은 날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이 가십니까? 그러니까 저 촘촘한 별들이 저 부딪히다 않을까 걱정하지 마세요. 심지어 우리 태양에서 가장 가까운 태양까지 가는데도 빛으로 4년인데 빛으로 4년 하면 감이 안 오시죠? 보이저로 20만 년 가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요 하나님이 이렇게 우주를 왜 이렇게 심각하게 넓게 만드셨을까? 극한의 공포가 올 정도로 이건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그냥 하나님의 그 끝은 알 수 없다. 니들이 우주의 끝을 알 수 없는 건 비교할 수 없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만큼 하나님은 크신 분이다. 형상은 없으신 분이지만 그만큼 크신 분이다. 그런데 그 최소한 우주보다 크신 분이 만들어내신 이 우주의 섭리 인간이 어떻게 알아요? 알려준다고 알아요? 아니 일단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도 못 듣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기는커녕 여러분 호랑이가 이렇게 했을 때 왜 다 오금이 저리는 줄 아세요? 인간을 포함해서 모든 동물이 그 저주파 음을 내요. 근데 그거를 다른 동물들은 들어요. 근데 오금이 떨리게 하는데 인간은 그거를 가청력으로는 귀에는 안 들리는데 몸이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떨리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인간의 귀로 듣는 것도 인간의 이 청력이라는 게 얼마나 아주 미약한 거냐면 우린 또 나이 들면 보청기 껴야 되잖아요. 그 정도 수준이에요. 근데 동물에 비해서도 현저하게 떨어져요. 뭐 돌고래 이런 애들은 뭐 초음파 이런 거 다 듣고 자기들끼리 근데 인간은 못 들어. 인간만 못 듣는 거예요. 인간만. 그러니까 지진 나고 뭐 이렇게 화산 터지고 그럴 때 인간만 죽는 거예요. 못 들어서 못 알아서 이게 오감이 딱 얘네들은 돼 있거든요. 인간은 그렇게 처참한 수준입니다. 그런데 무슨 하나님 음성을 들어요. 동물이 듣는 것도 못 듣는데. 그러니까 우린 동물 중에 동물이 말했어요. 짐승 중에 짐승이. 그런데 그 크신 하나님이 우리 수준에 오신 거예요. 그 예술은요. 그러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수준으로 오신 거예요. 예수님. 진짜로요. 그것만 깨달아도 여러분 너무 무한감사 아니에요? 굳이 왜 와요 그분이. 여러분 트럼프도 우리나라 함부로 안 오잖아요. 쪼르고 쫄라야 오잖아요. 그럼 트럼프가 오는 게 당연해요 여러분? 그럼 한 번 오면 막 극진한 막 보셨잖아요. 우리나라 대통령이 금으로 만든 왕관까지 줬잖아요. 극진한 대접을 해줘도 뭐 몇 년에 한 번 올까 말까예요. 제발 와달라고 소원해야 그거 한번 과시하려고. 트럼프가 우리나라 왔다. 우리나라 친하다 이거. 우리가 이렇게 힘 있는 존재랑 동맹이다. 이거 과시하려고 온 나라가 거기에 힘을 쏟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는요 죽으러 오셨어요. 주일에 말씀드렸죠. 예수는 스스로 내가 너희들 손에 죽으러 왔다 그랬어요. 겉으로는 로마인의 손에 유대인의 손에 죽었지만 내가 너희들 손에 죽기로. 여러분 이 짐승만도 못한 자의 손에 죽으러 그와 똑같은 모습으로 오셨다는 게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여러분. 아니 예수님이 스스로 내가 갈 거야 하더라도 하나님이 보내시겠냐고요. 그 진짜 부모면 여러분 자녀가 말도 안 되는 곳에 죽으러 간다고
하세요. 해보세요. 아니 평생 예수 믿고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던 사람들도 자녀가 목사 되겠다 선교사 되겠다 그러고 어디 오지로 간다 그러면 막 뜯어말리고 울고불고 난린데 네가 왜 그 개고생을 해야 되냐고 도대체. 근데 그 성교도 말도 안 되는 성교하러 가는데도 뭐 평생 하나님 사랑합니다 내 아들 바쳤습니다 한데도 딴 놈이 가지 네가 왜 가냐. 너는 여기서 뭐 잘 먹고 뭐 편한 데 있다가 그러길 원하지. 그러니까 다 이율 배반인 거야 인간은. 그러니까 자기 자식에 대한 사랑도 못 넘어. 자기 애잖아요. 못 넘는다니까요. 바치긴 뭘 바쳐요 아들을요.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도대체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길래. 그러니까 이게 당연히 감지가 안 되는 거예요. 그 감지가 되는 순간 그건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요즘 말씀드린 대로 도가도 비상도 명감의 비상명이란 말이 나온 거예요. 그걸 기가 막히게 노자가 먼저 말했어요. 야, 그걸 하나님하고 이름 주는 순간 그건 하나님이 아니고 이게 진리야라고 인간이 스스로 깨닫는 순간 그건 진리가 아니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가 오신 거라니까요. 노자는 거의 갔어요 예수까지. 예수를 모르고 죽었다니까요. 그럼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그런데 뭐 우리가 여기서 그냥 믿는다는 사람들 여기서 바글바글 살면서 뭐 아웅다웅 살면서 뭘 얻었니 안 얻었니 기도 제목이 응했니 안 했니 목사가 기도해주니 안 했니 이런 걸로 삐졌다가 그러고 뭐 예수 믿네 안 믿네 교회 원해 안 믿네 안 오네 하니까요. 이거는 뭐 수준차가 나도 너무 나잖아요 여러분 그게 진짜 가당키나 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그 말도 안 되는 우리를 위해서 그냥 트럼프처럼 안 와도 그만이고 오는 게 당연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트럼프가 온다고 우리 구원해줘요. 트럼프가 오히려 다 뺏어갔잖아 트럼프는. 근데 예수님은 다 주러 오셨대요. 그것도 아무 조건 없이 그것도 원수 새끼들을 위해서 먼지보다 못한 자들을 위해서요. 요걸 깨달으면 어떻게 감히 하나님한테 뭐 주셔 이런 말이 어떻게 나오냐고요. 안 주셔도 뭐 할 말 없는 존재라는 걸 모르니까 그런 거. 그러니까 내가 복 받는 게 당연하고 복이 뭔지도 모르니까. 주일에도 깨달았듯이 우리가 또 나눴듯이 그냥 내가 죽어가는 것 주 안에서 그 사랑을 점점 깨달아가는 것 자기 부인만이 복이다. 사도 바울은 그 십자가만이 내 자랑이다 그랬는데 난 그것만을 전한다. 내가 아무리 잘난 존재라 하더라도 실제로도 잘났잖아 사도 바울은. 오죽 잘났으면 하나님이 너 그 깨달은 게 너무 대단하니까 내가 너 교만하지 못하게 큰 가시를 그냥 콱 쑤셔 박았는데도 그 감사하다고 갔잖아요 사도 바울은. 근데 그 발끝도 못 쫓아가는 인간들이 뭘 잘났다 그러고 내가 목사다 그러고 복 받아라 그러고 빌어라 그러고 야 너 복 못 받은 거는 기도 안 해서 그래. 목사 말 안 들어서 그래. 어떻게 너 새벽 예배 안 나와서 그래. 뭐 12광주리 안 나와서 그래. 12광주리란 말 틀렸다고 했죠. 또 바구니라니까요. 어떻게 그따위 말을 하냐고요. 그러니까 다 싸그리 다 죽어야 돼. 원래 싸그리 다 죽어야 돼. 곧 죽을 거야 다. 이 땅에서도 죽고 영원한 지옥에서 영원히 죽을 거예요. 죽은 상태로 영원을 살 거예요. 제 말이 심하다고요? 아니요. 저 오늘도 경고하는 거예요. 제 말이 심할수록 심하게 안 들리는 사람들에게는 복이라니까요. 맞아. 내가 거기서 구원받았지. 너무 감사하도록 가는데 어머 목사님 뭐 심한 말을 이거 이미 다 틀린 거예요. 그거는요. 내가 도대체 어떤 은혜를 받은 건지를 아직 감도 못 잡는 거잖아요. 감을 잡긴 뭘 잡아요. 달 뒷면도 모르는 주제가. 그러니까 주가 오실 수밖에 없었구나. 그 하나님의 비밀을 갖고. 그리고 그 비밀을 알려면 성령이 필요한데 그 성령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는 죽기로 작정하셨고 그래서 하나님과 만세전에 언약을 맺어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죽으러 가겠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셨으니까 오신 거예요. 우리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번 주일에도 나눈 것처럼 대표적으로 요한복음 10장에서 나는 스스로 죽노라 했지만 그 스스로가 예수님이 잘나신 분이지만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이 아버지와 뜻이 동의되지 않은 채 그 스스로 왔다예요. 아버지는 너 가긴 어디 가 이놈 자식아. 우리 부모들이 자식한테 그러든 너 말고도 또 있는데 뭐 어디가 가서 죽는다 그래 선교한다 그래. 인간 수준이 그거잖아요. 근데 뭐예요? 이거는 예수님이 스스로라고 표현하실 정도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마음을 안 거예요. 아버지 뜻이 내가 가서 죽기를 원하시지. 그럼 난 아버지를 사랑하니까 그 뜻을 따라야지. 이건 당연하지. 난 심지어 내가 부활 못한다고도 괜찮아. 그래서 스스로라고 하신 거예요. 아버지를 사랑하니까 내가 스스로 죽는다. 아버지를 위해서. 그럼 아버지는요. 그 뜻이요. 자기를 위한 것도 아니야. 내 아들 죽여서 우리를 살리겠다는 게 하나님 뜻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서로 뜻이 딱 맞았으니까 아버지가 허락하니까 아들도 오셨는데 아들이 거기에 가기 싫은데 아버지가 가라 억지로 온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라고 한 거예요. 저는 진짜 이게 말이 안 돼요. 말이 안 돼요. 인간의 수준으로는 이거는 깨달을 수가 없어. 이 사람은. 그래서 아가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말씀이 나온 김에 우리가 더 한 번 더 확인하고 넘어가야 될 게 지금 또 강조되고 있는 주일에 나눴던 요한복음 10장 17절로 18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한복음 10장 17절로 18절.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니라 그러세요. 그러면 여기서 그냥 우리 영은교회라면 더 천착해서 깨달아야 될 게 뭐라고요? 그냥 예수님이 내가 목숨이 몇 개니까 또 부활할 수 있으니까 그냥 하나 좀 버리고 오지,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독생자의 그 유일한 죽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 의인의 죽음을 그냥 단순히 버리러 오셨다가 아니에요. 그 증거가 뭐라고요? 우리 성경은 버린다라고 돼 있는데 이게 우리의 이런 사전 지식이나 성령의 도우심 없이 그냥 읽으면 그냥 넘어갈 수 있다고요. 그냥 버리러 오셨네. 그냥 아무런 감흥이 없어. 그런데 잘 들으세요. 여기가 원어에 티테미라고 되어 있다고 그랬죠. 티테미. 이 티테미는 히스테미의 근원이 되는 말이에요. 히스테미는 쉽게 말씀드리면 이 티테미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그 자체가 우리에게 계시가 되시기 위해서 이렇게 오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뭐예요? 그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라고 하는 용도로 그 예수가 오신 거예요. 그럼 예수는 여러분 에베소서에 보면 모든 만물의 만유의 주제시고 대표시고 모든 만물은 예수를 위한 거라고 그러잖아요. 예수로 통일된다 그러잖아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먹는 물 한 모금, 보이는 꽃 한 송이, 풀 한 포근을 포함해서 여러분 한 명 한 명, 구원 받은 인간이나 안 받은 인간이나 다 한 명 한 명, 죄인이나 의인이나 다 포함해서 여러분 눈에 보시는 모든 것, 쉽게 말하면 불교에서는 삼라만상이라고 하죠. 그게 다 티땜인 거예요. 이 삼라만상의 대표가 통일되는 게 예수면, 예수님은 그걸 뭘로 표현하셨어요? 구약에서는 성막과 성전으로 표현하셨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천국 보고 와서 예수 보고 와서 성막을 짓고 솔로몬이 성전 지은 거예요. 그래서 그 성전의 성막의 기물 하나하나, 재료 하나하나가 다 복음을 담고 있었잖아요. 당연하죠. 온 만물이 예수를 담고 있는데, 복음을 담고 있는데, 그것들의 대표인 성막과 성전은 당연히 더 예수와 복음을 담고 있겠죠. 그게 티땜이라니까요. 하나하나 재료들이 착착착착 모여서 성막과 성전이 된 것처럼 이렇게 쫙 벌려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이렇게 벌려놓으신 거예요. 하나하나. 그런데 인간 스스로는 절대 그걸 못 깨달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어떻게 해요? 그 성전과 성막을 받고도 예수님을 때려 죽였잖아요. 예수님이 심지어 요한복음 2장에서 이 모든 성막과 성전은 나를 가리키는 거다, 내가 살아있는 성전이다라고까지 말씀하셨는데도 그 말을 못 알아듣고 어떻게 했다? 예수님을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유대인도 못 깨닫고 실패했으면 우리는 당연히 어떻다? 당연히 몰라야 되는 거예요. 모르는 게 맞다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죽으러 오신 게 맞아요. 모르니까 죽였죠, 예수를요. 그럼 어떻게 해요? 야 봐라, 니들은 내가 준 율법, 즉 성막이 율법을 대표하니까 그거 줘봐야 그냥 니들 위해서 사용하고, 하나님 나 잘났어요, 나 예배 드렸어요, 나 성금 드렸어요, 뭐 제사 드렸어요, 자랑만 했지 절대로 내 아들을, 은혜를 모르는구나 하고 니들은 죄인이 다 맞잖아, 이 증거로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기가 막힌 진리가 알아지시나요? 당연히 알아지시죠, 우리 성도라면. 그러니까 진짜 저주는 뭐예요? 여기서 실컷 살면서 교회도 보고 예수도 듣고 뭐 말씀도 받았다 그러고, 그럼 여러분 유대인들보다 더 받은 거잖아요. 오늘날 교회도 받고 복음도 다 완성된 66권도 받고 십자가도 받고 다 받잖아요. 역사적으로 받고. 그런데 이게 바로 다 예수 즉 하나님이구나. 이 모든 것을 통해, 이 팁데미들을 통해 예수를 깨닫고 그 예수를 깨닫는 것이 곧 모든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깨닫는 거구나. 요거 모르면 니들 다 저주야, 죽음이야 그러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린 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 다 죽었어야만 한다고요.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으로 굳이 안 오셔도 되는데, 안 보내셔도 되는데, 그 예수가 오셔서 죽고 나서 그 다음에 당연히 오시기로 작정된 또 다른 보혜사신 성령을 통해 우리가 때려 죽인 예수가, 내가 죽인 예수가 그 모든 티데미의 대표였구나. 예수가 모든 만물 티데미의 중심이시고 주인이시고 완성이셨네. 우리가 그것도 모르고 심지어 그 티데미의 대표로서 십계명과 율법과 성막과 성전을 알고도 예수를 죽였네. 심지어 나는
교회 다닌다고 그러고 신약에 태어나고 성경도 다 봤는데도 예수를 몰랐네. 그럼 어떻겠어요? 더 지옥 가야지 뭐.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이 날 살리시려고 예수가 죽고 부활하심으로써 우리에게 보내진 성령에 의해서 또 태어난 교회, 그 교회를 통해 복음을 알아듣고 야 그랬구나, 내가 그 죄인이었구나를 알아서 야 이 모든 세상 만물이 다 예수로 통일되는 거네. 아 우리에게 주신 이 구약 율법은 또 그 구약 율법을 포함된 모든 성경은 그냥 예수구나를 알았을 때 그걸 뭐라고 한다? 그걸 히스템이라고 그런 거야. 딱 섰다. 진리로 섰다. 그 모든 재료들을 가지고 탁 위로 섰다. 그게 요한복음 3장에서도 말씀하신 주님이 말씀하신 겟나오 아노텐 그 거듭나라와 같은 의미인 거예요. 히스템이. 아 하나님 그 위의 뜻, 궁창 위의 뜻이요. 아니 우주선 타고 아무리 날아가도 18만 년, 20만 년을 날아가도 겨우 가까운 태양 하나 가는 수준이었는데 어떻게 그 우주 끝에 그 위에 하나님의 뜻을 철거도 알아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거 기가 막히지 않나요? 정말로요. 전 전하면서도 소름이 돋아요. 아니 20만 년을 날아가도 우주 끝은커녕 겨우 가장 가까운 별에 가는 거라니까. 그런데 그 말도 안 되게 넓은 우주보다 높으신 그 하나님의 그 뜻, 그 진리를, 그 물을 어떻게 깨달아 그거군요 하고 이 모든 삼라만상 우주 만물을 이게 하나님이 이게 수많은 별과 은하까지 이렇게 두셨구나를 탁 알아서 하나님 그 뜻 착 일어섰을 때 그걸 부활이라고 한다고요. 그래서 그 히스테미에서 아니스테미가 나왔고 그 아니가 아나위라니까 아까 말씀드린 아노땡 그 거듭나다의 그 아나와 동일한 아나예요. 이 해 아래 있으면서 이 더러운 이 세상 시궁창보다도 더러운 이 세상에 있으면서 어떻게 착착착착착 성령의 도우심으로 여기에 뜻을 알아서 즉 여러분의 인생의 뜻을 알고 나한테 일어난 일들의 의미를 다 알아서 그것도 다 티땜이잖아요. 여러분의 주어진 모든 인생, 뭐 가족, 직업, 관계 다 뭐 소유, 재산 다 포함해서 그게 티땜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티땜에 집중하는 거는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 밑에 거에 집중해봐야 하나의 뜻, 하나님으로 못 거듭난다니까요. 성령의 도우심 없이. 그러니까 가짜 기독교는 뭐예요? 눈에 보이는 거 티땜이에만 집중하는 거예요. 내가 뭘 더 가졌나? 내 자식은 뭘 더 성공했나? 이런 거에만 집중. 내가 뭐 성공했나 이런 거. 거기에 천착하고 머물면 그게 저주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용도가 날 살찌우고 하나님이 이 땅에서 나라는 인생을 주시고 티떼미들을 주신 게 이걸 통해서 나를 확장하라는 게 아니고 이 모든 어둠이 있으면 빛이 있고 밝음이 있으면 어둠이 있고 이 모든 거를 그냥 선악으로 판단해서 좋고 나쁨으로 안 하고 이게 합력하여 선이네. 하나네. 우리 눈으로는 좋고 나쁨으로 보이지만 그게 하나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뜻으로 보는 게 아니구나. 그냥 이걸 통해서 예수 믿어라로 알아서 내 인생에 어떤 일이 나도 합력하여 선이구나를 알면 하나로 통일됐다고 그래요. 진리는 그래서 하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은 그래서 자꾸 쪼갠다니까요. 그래서 가짜교의 특징이 뭐라고요? 하나의 말씀을 자꾸 조각조각 낸단 말이에요. 이게 다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한 말씀인데 창세기는 이렇고 출애굽기는 이렇고 다 조각 낸다니까요. 예수로 통일되질 않아요. 100번 설교하면 100번의 설교 주제와 결론이 다 달라. 가짜 목사들은요. 그러나 진리를 받은 자들은 이게 다 하나로만 통일되게 돼 있고 애나케 팔려 통일이라면서요. 예수로. 근데 어떻게 교회부터가 다 조각내냐고요. 작년 송구영신하고 올해 송구영신 설교가 달라. 물론 본문이 다르고 표현이 다를 수는 있죠. 그러나 결론은 같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세월 따라 상황 따라 설교가 변하는 거예요. 같은 목사 입에서 나오는 설교가. 자기 설교도 다 모순이야. 분명히 전에는 이렇게 말했는데 얼마 지나면은 딴 말하고 앉았어요. 근데 그걸 가서 다 성도란 인간들이 가서 아멘하고 앉았다니까. 목사님이 했으니까 뭐 그런가 보지 뭐 그냥 그렇게 덮고 가. 왜 들춰내는 걸 악이라 그런다니까. 왜 트집 잡어? 왜 분란 일으켜? 아무튼 그래서 이 하나입니다. 하나. 그 하나가 뭐라고요? 위로 딱 진리를 이 모든 하나님께서 이렇게 탁 차려놓으신 것들이 하나구나로 아는 순간 이게 히스테미 즉 아나히스테미 즉 아니스테미 즉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아래 것을 통해서 위에 하나님 뜻을, 즉 그리스도 한 분 하나님을 깨달아 아는 게 바로 부활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셨죠? 깨달으셨죠? 그럼 여러분 이미 부활을 하신 거라니까. 그래서 그러면서 우리 교회가 부활절을 안 섬기다고 이단이라고 하는 인간들은 도대체 뭡니까? 부활 뜻도 모르는 주제에. 그러니까 지금 요한복음 10장 17절로 돌아가면은 예수님은 목숨을 버리신다 그러는데 그 버린다가 뭐로 되어 있다? 티때미. 그러니까 예수님의 예수님 그 자체가 뭘로 오신 거예요? 티때미 하나로 오셨다는 거예요. 당연하죠. 예수님이 티때미의 대표니까. 그럼 예수님이 죽으러 오셨다는 건 무슨 뜻? 야, 내가 택한 자들에게는 이 모든 티때미의 대표가 나라는 것, 모든 율법의 완성이 나라는 것, 이거를 알려주려고 내가 온 건데 그 진리가 내 안에서 나가려면 내가 죽어야 돼. 그래서 목숨을 버리신다는데 그게 티때미로 되어 있다.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이거는요. 예수님은 그 버려야지만 다시 얻는다 그러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조차도 자기 부인을 말씀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무슨 왜 자기 부인을 안 한다 그래요, 자꾸요. 자꾸 복을 얻고 여기서 뭐 더 오래 살아야 되고 뭐 자기 확장을 한다고 그럽니까? 예수님도 자기 목숨을 버리셨는데. 예. 그럼 우리가 맞아요. 예수님처럼 우리가 스스로 버려야 돼요. 그런다고 하나님이 그걸 의롭게 여겨주신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다 개죽음이라는 거예요. 순수한, 아무리 인간이 순수하게 내가 주님을 위해 죽습니다, 그런 거 없다는 거예요. 뭐 그렇게 한다고 그래도 다 자기 자랑과 자기 유익을 위해서 죽는 거니까. 그래서 예수가 오셔서 야, 진짜 자기 부인의 진짜 스스로 죽는 죽음이 이런 거야 라고 우리에게 주시고, 야, 그 죽음을 믿으면 너의 죽음도 예수 안에서 함께 자기 부인 된 그 죽음으로 죽은 걸로 내가 여겨줄게. 그래서 내가 예수를 부활시킨 것처럼 너희가 예수 안에 있으니까 너희도 함께 부활된 거 이렇게 해주신 거야. 그게 초실절에 담긴 의미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수요 예배 몇 년 전에도 계속 나눴던 게 초실절 아닙니까? 예수가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오는 것처럼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그가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부활도 작정돼 있고 이미 이루어진 거니까 믿어라. 아직 현실적으로는 우리가 부활의 완성이 안 이뤘지만 예수가 부활된 거 보면 못 믿겠니? 믿음으로 이미 부활된 걸 믿어. 아멘, 이렇게 된다니까요. 아니 그때 가봐야 알지가 아니라니까. 아니고요. 죽어봐야 알지 이런 말 하는 인간들은 다 가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계속 타락했잖아요. 가봐야 알지 이런 식으로 우리 교회 왔던 사람들요. 안 통하거든요.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게 사랑의 증거라는 거예요. 예수와 함께 죽은 목숨을 부활시키심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이 증거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단순히 이게 예수가 버린다가 아닙니다. 나는 너희들을 위해서 이 티때미의 완성으로서 내가 탁 와서 티때미로 내가 죽어줄게. 그럼 내 죽음을 보고 부활과 하나님을 알면은 그게 목적을 이룬 거야. 극소수만 깨닫는 자가 있어. 그들을 위해서 내가 목숨을 버린다 그러세요. 그럼 여러분 이걸 알고 읽었을 때는 그러네, 생각해보면 이거 이채성 집사의 말씀이긴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버린 게 맞으시잖아요. 왜냐면 오셔서 죽으셨으니까 내 목숨을 버리시되 뭘 위해서? 깨달을 사람이 깨닫도록, 즉 딱 부활로 설 자들을 위해서 내가 티때미 완성으로 딱 오셔서 그 마지막 1%를 한 조각을 딱 채우셔야, 활용정점을 딱 찍어야 이 계시의 완성이거든요. 그렇게 만세하고 약속을 하셨다니까요. 야, 너의 십자가로 계시가 완성되게 하자. 그런데 십자가가 섰어도 그 십자가로 예수를 달아 죽였다는데 모든 인류가 실패인데, 어머, 예수가 그렇게 오신 거였네. 우리가 오히려 죽이실 걸 알고 하나님의 아들을 그걸 선으로 바꾸셨네. 창세기 50장. 요셉을 다 죽이려고 구덩이에 넣었잖아요, 형제들이. 그럼 그건 죽인 거라니까, 여러분. 죽이려고 집어넣었잖아요. 살아날 줄 알았어요, 요셉이? 당연히 죽은 줄 알고 시간이 지난 후에 딱 갔더니 우리가 죽이려고 구덩이에 넣어놨던 동생이 애굽의 총리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벌벌 떠는 거죠. 그러니까 요셉은 예수의 예표가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벌벌벌 떨어야 돼 원래. 요셉이 그 형제들 다, 야, 저것들 다 쳐 죽여라. 야, 저 형제고 나발이고, 그리고 형도 지금 쳐 죽이는 상황에 조카들은 뭐예요? 다 죽여야지, 조카들도. 심지어 굶어 죽게 생겨서 거기에 바보 들어왔잖아요, 각설이처럼. 그러면은 야, 형이고 나발이고 니들이 나 죽이려고 그랬지? 그게 당연하니까 형제들이 야곱 죽으니까 벌벌벌 떨었다 그러잖아요. 야곱이 살았을 때까지는 앙심 품었다가도 요셉이 아버지 때문에 못 죽이다가 이제 아이고 우리 다 끝났네, 아이고 아버지 돌아가셨으니까 그랬는데, 형님들 왜 그래 도대체, 두려워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주셨습니다 그러잖아요. 그 합력하여 선이요, 우리가 찔러 죽였는데 그걸 합력하여 선으로 만드셨다니까. 선이 뭐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뜻을 이루려고 하나님의 원수를 아들의 피로 살리는 그 선이요. 그것만이 선이에요.
그런데 뭐 선을 베푼다, 뭐 선을 수행한다, 이따 소리를 한다고요? 진짜 싸그리 죽어야 돼요. 예. 그 이방 종교는 하는 짓을 교회에서 앉아서 하고 앉았다고요. 뭐 선을 행한다, 뭐 도덕을 지킨다, 착한 일 한다 이러면서요. 그거는 알아서들 하세요. 다른 종교도 하는데 연말연시 알아서 하시고, 교회 와서는 제발 진짜 선에 집중하시란 말입니다. 예, 교회에서 뭐 합시다 그딴 소리, 그런 소리 하지 마시고. 우리 교회가 뭐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항상 그런 거에 속아왔잖아요. 맨날 재산 털려고 하면서. 오늘도 이게 제가 울분이 나서 또 하는 얘기고 여러분 또 듣는 얘기지만, 예. 근데 이거 뭐 이렇게 부르짖어도 한 명도 안 돌아오는데 뭐.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말씀이 들린 게 기적이다. 그럼 증거 삼으신다니까. 내가 다 말했잖아. 이렇게 다 들려줬잖아 이미. 유튜브로까지 들려줬다. 누가 핑계를 삼아 도대체. 그리고 그러면서,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뭐예요? 야, 그러네. 이 버린다가 원래 티땜이지만 우리 티땜이로 깨달은 자들은 예수님이 진짜 자기를 버리러 오신다는 의미를 확 알았잖아요. 그렇게 해서 버린다로 읽으시면 괜찮은데 대부분 어떻게 읽는다? 그냥 예수님이 그냥 버렸나 보다, 단순히 문자적으로만 읽는다고요. 그게 확실한 증거가 뭐냐? 여러분, 베드로서에도 말하지만 이 모든 우주 만물은 때가 되면 다 휘리릭 말려서 없애진다고 그러잖아요. 그때가 언제예요? 이 모든 눈에 보이는 삼라만상을 예수로 깨닫고 부활되기로 작정된 자를 다 이 땅에서 삶을 끝내고 다 부활의 삶으로 들어갔을 때 여긴 다 필요 없다라고 온 우주 끝까지 다, 인간의 우주선이 아직 20만 년도 못 가서 저기 아직 가까운 별에도 못 갔는데도 불구하고 여기를 싸그리 다 어떻게 해요? 쓰레기통에 던져 넣으신다 그러죠. 그러면은 여러분, 저희 지금 김포에도 막 개발한다고 곳곳에 모델하우스가 섰어요. 그거요 여러분. 어떤 모델하우스는 분양이 한 달도 안 돼서 너무 인기 있는 곳은 100% 분양이 이루어진 거야. 바로 때려 부시더라고요. 그 모델하우스를요. 모델하우스가 계속 있다 뭐예요? 분양도 안 되고 아직 안 팔렸다는 거야. 근데 뜻을 이룬 곳은 딱 100% 된 곳은 뭐예요? 바로 모델하우스 때려 부시고 얼마가 들어갔던 모델하우스에. 그럼 모델하우스 다 넣잖아요. 에어컨 집어넣고 다 넣잖아요. 수도도도 집어넣고 난방도 집어넣고. 그게 티땜이라니까 여러분. 근데 그거를 와르르 부러뜨리고 진짜 아파트 확 짓더라고요.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그게. 그럼 그 모델하우스를 그냥 우주로 생각하셔도 돼요. 필요 없다니까 하나님한테 입장에서는.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신 적 있으세요? 내가 너무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내가 전혀 알지 못하는 도시나 지역에 살아요. 그럼 거기가 너무 관심이 가고 가보고 싶고 그래요. 근데 그 사람이 거기서 나왔어. 그럼 저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더 이상 갈 일도 없고 궁금하지도 않아요. 여기 권사님 앉아 계시면 안수 집사님 뭐 어디 철원인가 홍천에서 뭐 군생활 하셨다면서요, 강원도에. 그러면은 매달 한 번씩 가시고 거기가 궁금하고, 거기가 춥다고 그러면은 어쩌나 걱정이 되고, 거기 가는 교통편이 궁금하고, 거기 물가가 어떻나 궁금하지. 아드님 제대하면요 홍천이고 나발이고 모른다니까요. 관심이 없어진다니까요. 소돔과 고모라가 그랬단 말이에요. 그 세 명의 천사가 상징하는 성부 성자 성령이 딱 들어가서 롯 딱 데려오나보니까 바로 유황심판으로 지져버리셨잖아요. 의미가 없어요. 거기 아무리 잠실에 시그니엘 같은 롯데타워 같은 수십 배짜리가 서 있어도 필요 없단 말입니다. 하나님한테는 관심이 없어요. 지구가 그래요. 우주가 그렇다고요. 우리가 다 구원받고 딱 100% 완성되면 다 없애버려라. 그게 티템의 용도라니까. 그럼 티템의 원래 용도는 뭐예요? 이 모두 우주 삼라만상이 버리려고 만드신 게 맞잖아요. 그런 의미에서는 주님이 내가 티데미의 하나니까, 내가 티데미의 완성이니까, 내가 티데미의 대표니까 나를 버리러 왔어. 그 이해가 되죠? 그렇게 이해하면 괜찮아요. 근데 대부분 어떻게 그냥 버리러 오셨나 보다 그냥 그렇게 읽는다니까 성경을요. 이거는 천지차이인 거예요. 천지차이.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절대로 스스로 깨달을 수가 없어요. 이제 인정하시겠죠? 이미 인정하셨지만 더더욱 인정하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가끔 인용해 드리는 대로 인용해 드리는 것처럼 지난주에도 언급했잖아요. 이사야서 55장의 끝에 뭐라고 돼 있어요? 55장 끝부분에. 제가 그냥 읽어 드릴게요. 안 찾으셔도 돼요. 아시는 말씀입니다. 10절 11절 내 입에서 그 위부터 읽을까요?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주는 것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그러시죠? 야, 내 뜻은 너희들의 생각하고 완전히 달라. 내 길은 너희들의 길 완전히 달라. 표현이야 하늘과 땅이라고 하셨지만 여러분 우리가 아는 수준에서 하늘과 땅이지 이게 우주적 관점에서 봐도 이거는 전혀 동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오늘 아침에도 안수 집사님이 통화로 얘기하셨지만 그러니까 내 뜻대로 주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건 여러분 다 그거 가짜인 거예요. 만약에 내가 기도해서 내 뜻대로 됐다.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 구워 삶아서 하나님 내 뜻 이루어 주셨어. 이게 다 가짜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 뜻대로 된 거 있어요 없어요? 안 됐으니까 지금까지 오신 거예요. 구원의 길로. 정확히 반대예요. 우리가 늘 구한 건 뭐였어요? 지옥이었어요. 내 뜻대로 했으면 난 당연히 지옥이었으니까. 그러니까 달리 말하면 뭐야? 지옥 보내주시, 지옥 보내주시 이거였어요. 다 기도가. 하나님 뜻을 알았다면 그렇게 구했을까요 우리가? 그러니까 여러분 뭐 어느 목사가 기도해주면 기도 제목이 소원이 응답된다. 응답 받으러 뭐 새벽 예배 나가자 12바구니 나가자 이건 다 같이 죽자 이 말이에요. 같이 죽자. 내 뜻대로 너무 잘 텐다. 그게 형통이 아니라니까요. 여기에선 형통이 뭐라고 제가 읽어드린 대만 찾아놔도 형통이 뭐라고 그래요. 그렇게 형통 좋아서 지금도 새벽 예배 나가고 뭐하고 계시다면 뭐라고 합니까? 전혀 달라. 내 뜻은 너희 뜻과 하나님 뜻은 뭐였다고요? 내 아들 죽이는 거. 니들의 죽음. 야, 내 앞에서 니들이 예수와 함께 버려져야 다시 얻는다니까? 나 안 죽으려고 그러잖아 다 기도가 뭐예요? 나 살려 주시옵소서 였잖아. 나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그걸로 대표된 모든 교회가 대부분의 교회가 뭘 기도라고 그럽시고 뭘 믿음이랍시고 하고 뭐를 복받았다 그래요. 막 기도 제목 써놓고 이루어지면 하나님 우리 편이다. 내 기도 제목이 이루어졌다. 그거 자랑하려고 다. 나는 예수 믿어서 이 땅에서 복받고 인간들의 칭찬받아 먹는다.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아들부터 죽어나갔잖아요. 그게 하나님 뜻이라니까요. 그 뜻대로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 없다 스스로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그 기도하게 해주시러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오신 뭐부터 깨닫게 해주신다. 내가 기도했던 게 다 쓰레기였구나. 내 인생 자체가 쓰레기였구나. 다르다 그러지 않습니까? 달랐잖아요. 성령 안 주선 죽었다 깨나도 내가 예수 죽인 자였네도 못 깨달아 볼 판이었어요. 그럼 하나님 앞에 가서 그러니까 다 하나님 앞에 뻗대고 내가 왜 죄입니까 하는 인간들은 뭐예요? 나 아들 안 죽였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옛날 독일에서 70 몇 년도인가요? 자기 딸을 성폭행하고 죽인 이 범인이 있었어. 근데 이 범인이 잡혀와서 희죽희죽대고 사형 판결이 안 난 거야. 그러니까 엄마는 너무 번민하고 힘이 들어서 이미 살 소망도 끊어졌어. 그렇게 사랑하는 딸이 그냥 뭐 교통사로 죽었다 뭐 죽었다도 지금 너무 마음이 아픈데 근데 저 때려 죽일 원수가 내 딸을 범하고 죽여버리는 거야. 그냥 살려라도 두지. 근데 엄마는 직감한 거예요. 저 인간이 저게 사형 못 받고 저거는 그냥 자기가 와서 뭐 변호사 데리고 와서 나는 뭐 그렇게 뭐 죽일 생각까지는 없었다. 뭐 제가 자세한 그 재판 과정을 알지 못하지만 뻔하지 않습니까? 다 그렇잖아요. 분명히 자기 잘못인데 맞고소하고 와서 난 죄 없다고 그러고 뭐 자꾸 핑계 대잖아요. 변호사까지 사가면서 수억짜리 변호사 사서. 그러면 여러분 비싼 변호사 사면 아무리 죄가 있어도요 무죄로 바뀌어요. 그게 이 세상이에요. 뭐 법에 정의가 있다고요? 이 세상에 정의 없습니다. 공평하다고요? 공평 없어요. 여러분 기대하지 마세요. 이 땅에 공평하고 정의가 있으면 여기가 천국이에요. 없습니다. 여러분. 검찰이고 법원이고 뭐고 다 있는 놈 편이잖아요. 돈 있는 놈들, 권력 있는 놈들. 그래서 이 엄마가 총을 준비해 가요. 그래서 땅 뭐 몇 년형인가 했을 때 그리고 범인이 뭐 변명하고 뭐 희죽대고 그 자기가 죽인 딸의 엄마를 보고 막 희죽대고 이러니까 이 엄마가 미치잖아요. 나 죽어도 좋아. 나 뭐 감옥 들어가도 괜찮고 나 죽어도 좋아. 그래서 쏴 죽였어요. 그래서 탁탁 해갖고. 그리고 엄마는 그 잡혀서 감옥에 들어가지만 왜냐면 이 세상에서 법은 자기가 자력구제의 원칙이 적용 안 되잖아요. 그래서 법이 있는 거잖아요. 법이 심판하겠다. 그러니까 법원에 맡겼는데 법이 제대로 심판을 안 해줘. 그러니까 엄마가 죽였다니까 직접. 내가 심판하겠다. 근데 이 세상은 그것도 죄란 말입니다. 내가 타인의 죄를 심판하는 것 자체가 내 자식 새끼를 죽였어도 권총은커녕 달려가서 때리기만 해도 폭행죄가 성립된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이 그 불의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섰다가 쳐봐요. 나 예수 안 죽였어요. 나 뭐 할 테면 해보죠. 뭐 이렇게 지옥 보낼 때면 보내죠. 어떻게 해야 돼 그걸요? 인간들이 그럼 제가 말씀드린 지금 그 70 몇 년도의 그 상황도 우리가 지금 예화로 받아들였죠. 그냥 뭐 예화예요 이게? 다 티땜이잖아요.
우리를 위해서라면 하나님이 깨달으라고 우리를 허락하신 게 맞잖아요. 우리 믿음대로라면. 그러면 그러한 일을 위해서 독일도 만드시고 지구도 만드시고 인생 만드시고 이게 다 티 때문이라 우리는 받아들이게 돼 있어요. 아, 모든 게 이게 우연이 아니구나. 다 진리를 품고 있구나. 모든 사건 하나하나도. 그걸 복음을 알면 다 히스템이라면은 그게. 그럼 억울할 것도 없어요. 내 자식 새끼가 심지어 그렇게 죽었어도 너무 힘들고 아파도 마음이 복음이 위로가 된단 말입니다. 그에게는요. 그냥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잖아요. 전 자식 새끼 하나 없어도 네가 뭘 하냐 이런 말 들어도 괜찮아요. 전 진리만 전하면 되거든요. 그러나 제가 아무리 자식은 없어도 그 엄마의 심정은 좀 이해가 가요. 얼마나 죽이고 싶었을까 진짜. 난 이미 딸을 잃고 살 소망이 없는데 의미가 없는데 저놈은 밥 먹고 똥 싸고 살아 계속.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나라에도 뭐 이렇게 무슨 김래아인가 엄마 눈앞에서 칼로 찔러 죽였어 자기 딸을. 그 엄마가 데려갔거든 그 자리에. 그 엄마가 미치는 거예요. 엄마가 대신 칼 맞아 죽으려고 막 막았는데 기가 막히게 엄마는 살고 딸은 죽었어. 그래서 그 놈이 자기들 가져가다 엄마 그러니까 자기 엄마한테 그 범인이 엄마 나 10년만 살고 나오는데 이따위 말을 한 거예요. 그리고 한 번도 자기가 죽인 딸의 여자의 엄마한테는 죄송하다 사죄한다는 말 한마디도 안 하고 그냥 법원 가서 변호사 데리고 장난치다가 뭐 괜찮아 난 10년 무기징역 받았잖아 그래갖고. 근데 무기징역도 안 돼 원래는. 엄마 살겠어요 그 엄마? 하나밖에 없는 딸 혼자 된 몸으로서 하나 딱 딸 놓고 홀로 키워왔는데 그 딸을 눈앞에서 죽인 거예요. 어머니가 아무리 맛있는 걸 먹어도 맛있겠어요? 뭐 아무리 좋은 차를 태워준다고 그게 기분이 좋겠어요? 딸만 더 생각나지? 여러분 그 끔찍한 일을 그것도 티 때문에 주신 거예요. 그럼 우리는 아유 어쩔까 아유 재수없어 어둠이다 만 보지 마시고 합력하여 선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런 일 당할 수도 있어요. 아무리 영혼교회 다녀도. 그러니까 겸손하잔 말이에요 우리요. 그렇다고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하나님 나한테 왜 그런 말도 안 되는 일을 허락하셨어요? 라고 변명할 인간은 한 명도 없게 된다는 거예요. 오죽하면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에서 아들을 줬는데 눈이 멀게 해서 태어났다 하셨잖아요. 그것도 내 뜻이다 그러셨잖아요. 근데 우리가 실컷 선악으로 판단하면 어떻게 돼요? 왜요? 다른 애들도 있는데 왜 하필 내 아들이 장님으로 태어나야 돼요? 하필 태어나면서부터 이게 모든 인간의 이게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항변, 에피티마오. 하나님만 꾸짖잖아요. 하나님 그러면 안 돼. 정광훈처럼. 그게 인간의 죄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자꾸 판단해. 하나님 그럼 못 써. 내 뜻대로 해. 내 뜻대로 하면 다 죽습니다, 여러분. 그 인간부터 지옥 간다니까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진리를 알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 다 얻은 거예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네가 천하를 얻잖아. 그럼 나를 잃고 너를 잃는 거야. 근데 이 땅에서 천하를 얻잖아 네가. 그러면은 다시 표현합니다. 네가 이 땅에서 출시없어서 천하를 얻잖아. 그럼 이 세상에서 자랑을 얻는다는 거잖아요. 내 뜻을 얻는다는 거잖아. 그러면은 나도 잃고 하나님도 잃고 너의 구원도 잃어버리는 거야. 그런데 네가 그러니까 정반대가 뭐예요? 천하를 잃어야 돼요, 여러분. 그렇다고 다니엘이 뭐 그 그지로 살았어요? 총리로 살았잖아요. 그 말은 뭐예요? 겉으로는 총리로 살건 그지 새끼로 살건 상관없고 이게 다 내 거야. 내가 이루었어를 버리고 아니 지금으로 치면 미국의 대통령 다음 다른 권력인데 지금 여러분 미국의 국무장관 이런 사람은 국방장관은요 전 세계를 쥐락펴락할 수 있는 권세자예요. 트럼프 맞먹는. 그런데 그런 위치에 갔어도 그걸로 자랑 삼고 야 나 이제 인생 성공했다 인생 뭐 잘 살았네 끝이다 뭐 하나님도 뭐 이제는 뭐 내 소원 다 이루어주는데 아니고 열리지 않는 비밀 때문에 야 천하를 얻는 게 이게 목적이 아닌데 오히려 천하를 얻으면 나를 얻으면 하나님을 잃는 건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 총리로 사는 게 이게 다 인생의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 그냥 총리 시켜주시려고 70년 포로로 보내신 게 아닌데 결국 깨달았잖아요. 71회를 열어주시려고 내 인생을 쓰신 거구나. 날 포로까지 보내줬고 총리가 되고 안 되건 중요한 게 아니구나. 그러니까 그거를 분토처럼 여겼으니 다니엘은 총리하고도 구원 받은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여러분 늘 눈에 보이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이 내가 꼴랑 진짜 뭐 하나 이러고도 내가 천하를 다 얻었네 이제 내가 나 잘났네 이러면 이미 천하를 얻은 거예요. 그 사람은 왕이 된 거예요 이미. 그럼 다 잃는 거예요. 그러나 네가 정말 너의 구원과 영생을 얻고 싶어? 그럼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르고 세상을 버려 그러신 거예요. 그 버린다는 게 뭐예요? 무가치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게 진짜 버림이에요, 여러분.
그럼 여러분을 혹시 재벌 만드시고 그럴 일은 없지만 재벌 중에 뭐 구원받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극소수는 있겠지만 근데 여러분이 뭐 재벌 되고 뭐 대통령 됐다 해서 그거를 여러분들이 스스로 이거를 무가치하게 여기지도 못할 뿐더러 그럼 여러분들이 그것을 여러분들이 그 비스무리한 거라 줘보셨다고 한다면 뭐 여러분 수준에서 이건 내가 엄청난 걸 얻었다 뭐 어디 아파트라도 당첨되고 뭐 마을 이장이라도 됐어요. 엄청난 거 이뤘네. 그건 이미 천하를 얻은 거야. 자기 수준이 천하잖아 그게요. 그런데 그거를 이거는 벌이라고 주신 거구나 라고 여기면 그건 벌인 자라니까요. 그럼 그에게 구원이 임한다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자는 천국 못 간다 그러신 거예요. 단순히 문자적인 부자가 못 간다예요? 아니라니까요. 지금 이미 천하를 얻은 사람 뭐 통장에 한 몇 억 갖고도 난 천하를 다 잃었다. 뭐 복권을 당첨했고 나는 내 인생 복 받았다 하는 인간들은 이미 다 천하를 얻은 거예요. 그 인간들은 반드시 지옥에. 그건 부자잖아요 다. 그럼 부자가 내가 부자라고 하면 부자 아니에요? 부자가 꼭 뭐 절대적인 수치가 있습니까? 몇 억 이상 가져야 부자다? 그런 거 없잖아요. 상대적인 거잖아요. 아니 여러분 지금 이란은 난리 났잖아요. 지금 뭐 화폐 가치가 떨어져서. 그럼 거기서 그 사람들은 그 이전 화폐 가치로 지금 그 사람들이 하도 환율이 올라가고 그러니까 이미 공세계를 버렸어요. 한 몇 년 전에. 예를 들면 우리나라 1,000원이라고 한 거를 한 몇 년 전에 이란이 1원으로 바꿨단 말입니다. 하도 물가가 오르니까. 근데도 천정부지로 올라간 거야 물가가. 그래서 여러분 그 자료 사진 보셨죠? 이만큼 지폐를 모아갔는데 커피 한 잔도 못 사 먹는 거예요. 그럼 그 전에 그 공을 그대로 붙인 채로 몇 년 전에 그 수식대로 하면 지금 미국 달러 1달러에 24억 리알이래요. 말이 됩니까 여러분? 우리로 치면 24억 원 가지고 겨우 1달러 사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환율이 1,500원 좀 안 되죠? 그것도 지금 높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너무 경제가 안 좋아져서 올해 1,400원 주고 1달러 샀던 게 다음 해에 24억 조에 1달러 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미치는 거예요. 월급 벌고 뭐 일하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폭동이 일어난 거예요. 저라도 뛰어나갈 거야 막.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나는 뭐 몇 달러 갖고 있다. 그럼 엄청난 부자야 이란에서. 근데 여기 오면요. 한국 오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런 것처럼 부의 기준은요. 그럼 뭐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서는 진짜 부자는 뭐다? 물론 인간은 늘 더 가져야지만 그 가져야지 하려고 하는 부하려고 하는 마음 자체가 부잖아요. 또 어마어마하게 누가 봤을 때는 이미 충분한 부자인데도 또 가지려고 재벌 되려고 그러고 그게 자꾸 부여하려고 하는 마음 그거 자체가 부자고. 그리고 나는 이 정도면 나는 영원히 만족할 수 없지만 어느 정도 되면은 또 순간적으로 만족할 때가 있잖아요. 다 그 마음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계속 부자인 거예요. 그 사람은 미련을 못 버리고 이 세상을 못 버리는 영원한 부자가 돼. 그럼 영원한 지옥이라는 그 사람. 그걸 무가치로 못 여겼으니까. 히스테미가 안 됐잖아요. 그거는 네가 팁데미로 여기라고 준 거야. 너의 돈도 자식도 직업도. 근데 그걸 다 우상 삼으면 어떻게 된다? 히스테미가 안 되잖아요. 부활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다 아시는 얘기를 제가 그렇게 강조하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 지금 이사야서 55장 읽어드린 것처럼 이 형통이 나온다고 그랬죠. 지금 하나님이 형통의 정의를 뭐라고 내주세요? 너희 생각은 내 생각하고 정말 달라. 나의 생각과 길은 하늘과 땅 차이야. 그러면서 내가 이걸로 비유로 설명해 줄게. 비가 내려. 그럼 비가 내리면 그 비가 땅을 적시고 소출을 내서 파종하는 자에게 양식이 되잖니? 양식의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 것처럼 나의 말씀은 비와 같아서 그냥 의미 없이 뿌려지는 게 아니야. 비 한 방울도 의미가 있는데 내 말씀은 당연하지 않겠니?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같이 그냥 헛되이 나한테 다시 허공에 메아리 쳤다가 나한테 돌아오는 게 아니라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고 돌아온대잖아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보내신 말씀이 뭐예요? 내 입에서 나간 말씀이 뭐예요? 그게 예수잖아요. 말씀이 예수니까 진리니까. 그러니까 예수를 헛되이 보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요. 반드시 뭐예요? 너희들에게 양식이 된다 그러잖아요. 비가 양식이 된 것처럼 그럼 내 말씀도 너희들에게 양식이 될 거야. 맞잖아요. 예수가 우리 양식이 되고 오셨잖아요. 그리고 뭐라고요?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게 형통함이에요. 그게 또 하나님 보내신 일이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나의 일은 하나님 뜻을 이루어드리는 게 내 일이다 그러잖아요. 그럼 예수의 일이 뭐였어요? 십자가 지는 거 있잖아요. 십자가 지는 일이
하나님께는 기뻐하는 일, 형통하는 일이란 말입니다. 야, 너 가서 십자가 달리고 구원할 자 구원해 하고 이루어졌잖아요. 그게 이루어졌잖아요. 하나님 뜻대로. 그게 형통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와 죽고 함께 죽고 부활한 게 형통이지, 정반대로 내 뜻 이루어 철시없어서가 형통이 아니라고요. 이 인간들아. 잘못 듣는 자들에게 한 말입니다. 그렇게 그 형통을 원해서, 잘못된 형통을 원해서 오늘도 새벽에 가서 아각거린 자들이 있다면 그냥 나 빨리 지옥 보내주세요 하고 온 거라고 아십시오. 그러면서 돌아가면은 요한복음, 돌아간다는 거 요한복음 10장 18절 돌아간다는 겁니다.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예수님이 그러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스스로의 의미를 알겠죠. 스스로 버린다에 버리노라에 버린다도 티땜이라고 돼 있어요. 나는 버릴 권세, 엑수시아. 그럼 권세가, 진짜 권세가 뭐라는 거예요? 진짜 성경에서 말하는 권세는 예수님이 스스로 버리고 목숨을, 티땜이 스스로 십자가에 달리시는 게 바로 권세였던 거예요. 우리는 권세라고는 뭔 권세만 생각해요? 이루어 철시없어서 이게 이루어지는 걸 권세라고만 생각하지, 아니라는 것이죠. 근데 그 권세를 누구한테도 주셨다? 우리에게도 주셔서 우리도 왕노릇하게 하셨다 그랬잖아요. 그럼 우리에게 주신 그 권세도 뭐다? 이 돌아온 주일에 또 다른 걸 들어서 설명드리겠지만 결국 권세도 뭐예요? 우리에게 주신 동일한 권세를 주셨다면서요. 그게 계시록 11장에도 나왔던 두 증인으로 그냥 죽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예언을 품고. 아니, 오죽하면은 그 계시록 11장 3절에 뭐라 그래요? 1260일 동안 예언하는 권세를 줬다 그러잖아요, 두 증인에게. 그 두 증인은 나중에 그 말씀 때문에 죽잖아요. 근데 권세를 줬다 그러잖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권세는 딱 하나밖에 없다니까. 뭐예요? 말씀 전하다 죽는 거. 그게 진짜 순교예요. 꼭 어디 선교 가서 목 잘리는 게 아니라 그 말씀 때문에 내가 죽어가잖아요. 어디 가서 핍박은 당연하고 내 영혼 자체가 완전히 죽고 부활하는 쪽으로 가잖아요.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하는 쪽으로, 자기 부인 쪽으로. 그것만을 권세로 주셨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쓸데없는 권세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대한민국을 드립니다. 권세를 부려서 사단을 물리치고 공산당을 물리치고 이런 권세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사단인데 누굴 죽인다 그래도 도대체 내가 예수 죽인 자인데 그 권세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권세가 결국 뭐예요? 왕노릇하는 권세. 즉 진짜 왕노릇. 나를 죽이고 하나님만 왕으로 삼아, 예수만 왕으로 삼아 그와 함께 왕래는 거. 내가 삭제되는 게 왕노릇이야. 오히려 나를 비워내는 게. 여기서 그 왕노릇만 증거하고 그 왕노릇의 삶을 살다가 영원한 왕노릇으로 들어간다. 낮은 곳에서 섬겨도 가장 행복한 자. 예수만을 위해 살아도, 이웃을만을 위해 살아도, 천국에서 죽을 일은 없지만 심지어 내가 죽는다 해도, 지옥 간다 해도 그것으로 남이 살 수만 있다면 가장 행복한 자로 산단 말이에요. 그것이 진정한 권세와 성령의 능력, 천국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자, 오늘 돌아와서 그 다니엘서 9장으로 돌아와서 마칠 텐데, 여러분 요 준비 작업이 좀 길었기 때문에 제가 지금 딱 두 가지 얘기만 하고 마칠 건데, 하나는 다니엘서 8장 9장의 연결점, 그리고 또 오늘 본문으로 읽은 다니엘서 9장 24절로 27절 중에 어차피 24절 27절 다 못하거든요. 그거는 계속 좀 시간을 갖고 나눠야 될 부분이에요. 어차피 70일이라는 것이 처음 접한 분들에게는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이왕 말씀을 나누기로 한 거 자세히 나누고 맞춰야겠죠. 그래서 오늘 이제 준비 작업의 일환인데, 그래서 오늘 9장 24절 한 절까지만 하고 나머지를 또 다음 주에 이어서 할 건데,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까지 70년, 9장 초반에서 70년이라는 것을 다니엘을 포함해서 이스라엘에게 왜 허락하셨는지 깨달았어. 특별히 다니엘서 9장만 놓고 봐도 그것은 70일회를 풀어주시기 위해서, 즉 70일회가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라고 한다면, 모든 성도들에게 허락된 진리라고 한다면, 이스라엘에게, 다니엘에게 허락된 70년 포로생활, 그게 뭐예요? 그거 자체가 또 티땜이라는 거예요. 티땜이. 여러분, 다니엘의 70년을, 다니엘과 이스라엘이 역사 속에서 포로생활 70년을 산 걸 두고 그걸 티땜으로 여겨서 히스템이 되지 않으면 여러분 다 헛산 거예요. 그냥 다니엘이 70년 포로생활 살았대, 아이고 이스라엘이 70년 포로였대, 그냥 거기서 끝나면 안 된다니까요. 그러라고 허락된 게 아니고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서 허락된 거라고요. 티땜이로. 그럼 성령을 받은 자는 세상 모든 만물을 티땜이로 알아듣는데, 이 다니엘의 70년 포로 생활은 당연히 그렇게 알아듣지 않겠어요? 다니엘과 이스라엘의 70년의 포로 생활 안에 나의 인생이 들어가 있구나. 그래서 내 인생을 70년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겠구나.
꼭 70살까지만 살고 죽는다는 게 아니라 안성기 씨처럼 74살에 죽을 수도 있고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34살에 죽을 수도 있지만 몇 살에 죽던 그 모든 인생을 다 70년으로 표현을 해보신 거예요. 그도 그렇게 성도는 이 땅에 포로로 내려와 있는 거니까 더더욱 70년이라는 표현으로 이해를 할 수 있겠죠. 근데 그 70년 자체가 티땜이고 결국 71회를 푸는 그래서 열쇠가 되는구나. 그러니까 예수가 그 열쇠의 대표로 오신 게 맞다니까요. 그리고 그 열쇠를 베드로한테 넘겨준 것처럼 우리도 열쇠를 받은 거예요. 그 열쇠를 받았으니까 70년도 다니엘서를 어딜 읽어도 성경 어딜 읽어도 티떼미를 읽어서 즉 예수를 읽어서 그건 다른 표현으로 71회로 읽었다고도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71회가 다니엘서 9장의 표현대로 한다면 이상과 예언이 응하는 시기다고 그랬으니까 말 그대로 종말이잖아요. 계시의 완성, 종말의 완성, 구원의 완성을 가리키는 용어니까. 자, 이러한 기초적인 거를 제가 지금 또 복습 겸 지금 말씀드린 거고, 그래서 우리가 다니엘서를 다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대부분은 다니엘서를 몰라요. 뭐 읽어봤다고 해도 7장부터는 거의 몰라요. 알아봐야 어디 정도만 안다. 뭐 6장, 뭐 사자굴 사건 요 정도만 안다고요. 뭐 1장에서 포로로 끌려갔대. 뭐 2장에서 다니엘과 그 세 친구가 다니엘의 세 친구가 그렇게 풀무불에 들어갔대. 그 정도. 그리고 뭐 다니엘이 계속 총리가 돼서 느부갓네살의 꿈을 풀어줬대. 그러다가 나중에 제국이 바뀌었는데 거기서 미움을 받아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루 3번씩 꼬박꼬박 기도하다가 그냥 미움 받아서 사자굴에 들어갔대. 거기서 다 끝난다고요. 근데 여러분 다니엘은 7장부터가 진짜예요. 1장부터 6장까지를 7장부터 12장까지로 풀어야 돼요. 근데 거기서 그냥 다 단절되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기초적인 걸 가지고 그 7장부터가 다니엘의 평생에 걸쳐서 받은 하나님의 환상과 계시라고 한다면 특별히 8장은 뭐예요? 벨사살 왕 3년에 받은 거죠. 그러면은 대강 따졌을 때 기원전 한 551년에서 550년 정도로 추정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그 벨사살 왕이 그 바벨론 제국의 마지막 왕이거든요. 그건 역사적으로 다 증거됐어요. 그 벨사살 왕이 다니엘서 5장에서 그냥 술 먹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훔쳐온 기명으로 술 처먹다가 술 따라 먹다가 하나님의 손가락이 나타나서 메네메네 데겔 우발신 해갖고 심판을 받잖아요. 그 메네메네 데겔 우발신은 하나님이 쉽게 말하면 저울에 재고 또 쟀는데 아무리 재도 넌 부족하다. 넌 지옥이다. 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저주를 받았던 벨사살 왕이 된 지 3년째 되던 해에 이 8장 말씀을 받은 거예요. 8, 9장 말씀을. 그러면 여러분 이미 5장이 나중에 있었던 일이잖아요. 5장은 벨사살 왕이 죽는 해에 있었던 일이고 지금 8장은 그 5장에서 죽은 벨사살 왕이 된 지 불과 3년 정도밖에 안 됐을 때 과거의 일을 말하는 거라고요. 그 정도는 이제 아시겠죠. 그러니까 벨사살 왕이 바벨론의 마지막 왕으로서 그 아버지였던 나보니두스 왕하고 함께 공동 통치를 시작한 시점이 보통은 뭐 이스라엘이나 다른 제국도 그랬지만 보통은 그 아들이 아버지와 함께 아버지가 섭정왕이 돼서 같이 통치를 하는 것이 다 관례였거든요. 자기가 단독 왕이 되기 전에 아버지가 돌아가기 전에 아버지와 함께 같이 공동 통치하는 게 흔한 일이었기 때문에 이 벨사살 왕도 아버지 나보니두스랑 공동 통치를 시작한 게 기원전 553년쯤이거든요. 그로부터 3년이 지났으니까 한 550년쯤 된다는 거예요. 그때 다니엘이 밑에 총리로 있으면서 벨사살 왕 밑에 있으면서 이 말씀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 특별히 여러분 이 8장에는 2300주야라고 하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이게 좀 또 어렵게 느껴질 수 있으시지만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고 다음 주에는 복습하겠으니까 오늘은 간단히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좀 지금 오늘 이해 안 되셔도 그냥 넘어가셔도 돼요. 이 2300주야 얘기가 나오고 다니엘 8장에서는 다니엘서 9장에서는 70일에가 나와요. 70년 포로가 70년이 70일에. 그러면은 다니엘서 8, 9장 한 덩어리. 그 벨사살 왕 3년 때 있었던 환상이니까 다니엘서 전체가 한 덩어리지만 8, 9장만으로도 이게 한 덩어리가 되잖아요. 그런데 8장은 2300주야 얘기가 나오고 9장에서는 70일에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게 연결돼 있구나. 이게 하나님이 같은 얘기를 8장에서는 2300주야라고도 하시고 9장에서는 70일이라고도 하셨네. 그도 그럴 게 이 8장 마지막 절에서 27절에서 다니엘이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2300주의 환상을 깨닫지 못해서 너무 고뇌해요. 고민합니다. 병이 들 정도로. 그래서 그 8장 27절에 보면은 너무 고민해갖고 알아 누워요. 그랬다가 아유 내가 이렇게 그래도 나란 일도 보는 사람이 이렇게 알아 누워 있으면 안 되지. 그래서 왕의 일을 보러, 즉 왕이 시키는 일을 보러, 나라의 중차대한 직위에 있는데 일은 해야 되겠고 그래서 아픈 몸을 이끌고 나가서 일했지만 여전히 마음엔 뭐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늘 생각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영혼교회 분들도 그러시죠. 그죠? 오늘 안수 집사님도 일하시다가도 궁금하면 또 전화하고 그러셨지만 늘 바빠. 일은 늘 바쁘고 힘들지만 뭐예요? 늘 말씀이 그냥 안에 있는 거야. 이 말씀이 뜻이 뭘까? 고민하고 번뇌하셔야 돼요. 그렇다 여러분이 말씀 때문에 알아 누우신 것까지는 안 하잖아. 다니엘은 끙끙 알아 누웠다니까 여러분. 그러다가 이제 9장으로 넘어가잖아요. 이 9장에서 다니엘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가브리엘 천사가 다시 나타나서 8장에 나왔던 가브리엘, 즉 하나님이 그러시잖아요. 을레강가 두 언덕 사이에서 사람의 소리가 있는데 그 소리가 뭐라고 그래요? 가브리엘아 가서 저 다니엘에게 비밀을 조금 알려줘라. 이런 말씀이 들려요. 그래서 가브리엘이 오거든요. 그 나타났던 가브리엘이 9장에서 동일한 가브리엘이 뭐랬다고요? 오늘 본문이었던 24절을 포함해서 23절, 24절에 보면은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이래를 기한으로 정했다 그러시잖아요. 예,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깨달으라 라고 한 그 환상이 뭐겠어요? 8장에서 병이 들 때까지도 깨닫지 못했던 그 2300주야의 환상이 이어지겠죠. 그러니까 내가 2300주야의 환상을 알려줄게 하면서 뭘 말씀하신 거라고요? 하나님이 가브리엘 통해서 70일회를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차피 2300주야를 알아야 70일회를 알고 어차피 71회를 알아야지 2300주야를 아는 거예요. 근데 우린 다 몰랐잖아. 근데 하나님이 마치 다니엘에게 가브리엘을 보내주신 것처럼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말씀의 영을 보내주셔서 이렇게 우리가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역사주의적 관점에서 보는 사람들은 이것도 일부 맞는 부분이긴 해요. 그래서 제가 이걸 소개해드리지만 이게 신학적으로도 여러 해석의 갈래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이 연속적 해석을 따르는 즉 역사주의적 관점을 따르는 자들은 이 2300주야 이거를 2300년으로 보는 거죠. 여기까지 맞다 쳐요. 왜냐면 우리가 예언자적 관점에서 봤을 때 하루는 1년이라고 했으니까 기억나시나요? 제가 이 몇 주 전부터 71회를 설명드리면서 예언서에서는 하루를 1년으로 친다 그랬죠. 그래서 대표적인 예가 이 다니엘서 9장에서 490년 아니 490일 70일회를 490일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원래는 문자적으로는요. 한 일회가 7일이니까 그러면 70일에는 7 곱하기 70이니까 490일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문자적으로는 490일이면 결국 490년에 관한 일로 우리가 이거를 깨달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루는 1년이라고요. 성경에서 구약의 예언에서. 그렇게 그 맥락으로 따르면 결국 2300주야도 2300일도 뭐겠어요? 2300년이죠. 그런데 이 역사주의적 관점의 이 사람들은 이 71회를 이 71회 2300주야를 즉 71회와 2300년을 어떻게 있느냐? 요 71회가 70년이니까 71회가 죄송합니다. 71회가 490년이니까 이 71회에 해당되는 490년이 이 2300년이라는 긴 시간의 시작 부분으로 봐요. 그것도 일리는 있어요. 왜냐면 우리가 지금 예수님 오신 지 2000년이 넘었잖아요. 그렇게 그거를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 역사주의적 관점에서 그러니까 2000년이 지났으니까 이 긴 신약의 시대의 초반부가 490년 71회로서 그 해석하는 그 관점도 그렇게 엉뚱하지는 않다는 거예요. 대충 따져봐도 예수님이 그 구약에서 말하는 490년의 시간이 그 구약의 성전이 포로기 이후에 재건되고 나서 490년 지난 다음에 예수님이 오신 것처럼 그 2300년이라고 하는 그 시간, 예수님의 십자가를 포함한 그 2300년을 놓고 봤을 때 그 2300년의 초반부를 71회 즉 490년으로 보는 역사적 관점도 그렇게 아주 틀린 얘기는 아니다. 그러나 우리는
단순히 그렇게 따를 수는 없고 우리 개혁주의적 관점에서는 우리는 다 이거를 묵시문학을 다 예표로 보고 상징으로 보잖아요. 예, 천년왕국 대표적으로 그렇게 그걸 교회 시대로 보는 것처럼 그리고 장차 있을 진짜 천년왕국의 예표로 보는 것처럼 천국의 예표로 보는 것처럼 그런 예표적 해석 개혁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이렇게 단순히 야 70일에가 490년이 2300년의 어떤 앞부분이다 대가리다 이렇게만 볼 게 아니라 이 그렇게 단순하게 연대표전을 길게 읽기보다는 하나님의 백성이 겪을 고난과 회복의 반복적 패턴으로 이해한다는 거죠. 그래서 8장의 그 2300주야가 이 역사적으로 한번 설명되었던 실제적 사건으로 설명되었던 그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라고 하는 적그리스도의 모형을 통해서 성전이 더럽혀지지만 결국 하나님이 승리하신다는 것을 보여준다. 과거의 역사적 성취를 강조한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 여러분 그 다니엘서에 다 예언되어 있는 내용이지만 그 헬라 왕 누구죠? 알렉산더 사후에 제국이 4개로 쪼개지면서 그 중에 하나가 안티오코스 계열이 있는데 안티오코스 왕조가 그 왕조에서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그 4세라는 왕이 나와요. 그런데 그게 다니엘서 8장에 보면은 그 현저하게 큰 뿔 달린 염소가 와서 이렇게 짝짝이 뿔을 갖고 있는 양을 들이받아 죽이거든요. 그럼 이거 짝짝이 뿔 갖고 있는 양은 역사적으로 이미 성취된 걸로 풀었을 때 이거는 메데 바사예요. 근데 역사적으로도 메데 바사 페르시아가 알렉산더한테 무너졌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 큰 뿔 갖고 있는 염소를 알렉산더로 봅니다. 우리 관점에서. 근데 그 알렉산더를 상징하는 큰 뿔이 쫙 쪼개지면서 4개가 나와요. 그 중에 한 뿔이 이 제가 지금 말씀드린 에피파네스 4세인데 이 에피파네스 4세가 나중에 그 성전을 막 더럽히고 와서 제우스 신을 섬기게 하고 막 돼지 피로 제사 드리게 막 하고 한다고요. 그래갖고 막 유대인들이 난리가 나죠. 그래서 그 유대인들이 다시 마카비 혁명으로 그 성전을 다시 되찾고 다시 정결하게 했을 때를 하누카 그 요한복음에도 나오는 수전절을 말합니다. 그때 생긴 게 수전절이에요. 다시 성전을 깨끗하게 했다. 그러니까 그러한 역사적 사실들을 이렇게 통해서 봤을 때 이거를 예표적 해석으로 하면은 그렇구나. 그렇게 에피파네스 때처럼 성전이 더럽혀진 예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걸 티때미로 해서 보여주신 것은 그렇게 이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럽히고 성전을 더럽히고 예수를 죽이고 성도를 괴롭히고 그게 다 더럽히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결국 하나님이 승리한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한다는 거예요. 그 8장의 2300주야를 이해가 되시죠? 이거는 또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뭘로도 우리가 이런 관점을 우리가 확인했죠? 바로 계시록 11장에서 1260일 동안 두 증인이 그저 이렇게 예언을 하는 동안 동일한 기간 동안 42달 그 42달이나 1260일 다 3년 반이라고 그랬죠? 3년만 정확히 대칭입니다. 요 기간 동안 어떻게 해요? 3년 반의 기간 동안 정확히 42달 동안 이방인의 뜰 성전의 바깥쪽을 더럽히게 하셨다 그랬잖아요. 막 마구치팔피게. 그런 일의 일환으로서 지금 다니엘은 8장의 2300주야로 표현했다 이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러면서 9장으로 연결되면은 이 70일의 환상, 이 환상은 2300주야를 시간적으로 설명하는 단순히 그 부속 장치가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역사적 관점에서처럼 2300주야의 앞대가리가 70일에다 이렇게 그냥 단순한 부속 장치가 아니라 이 다니엘의 포로 생활 70년이 언제 끝나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궁극적인 대답을 보는 거예요. 이게 또 맞잖아요. 9장 초반에 예레미야의 책을 통해서 우리가 70년 포로 생활이 이미 예언되어 있었구나. 이게 뭐지 하면서 범인할 때 하나님이 알려줄게 하면서 가브리를 통해서 70일을 다 알려주신 것처럼 그렇구나. 질문은 겉으로는 다니엘의 이 포로 생활 70년 언제 끝납니까? 라는 질문으로 시작됐지만 하나님은 다니엘의 그 삶을 통해 70년의 이스라엘의 포로 생활을 통해서 결국 그걸 핏대미로 삼아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는 게 있었으니까 궁극적으로 뭐래요? 70일에다. 그 70일에가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신구약의 모든 성도들이 깨닫고 이어받아야 될 그 말씀이구나를 우리는 이해한다는 거예요. 그게 맞죠? 예. 누구에게만 그냥 일부에게만 허락된 그냥 단순한 답이 아니라 단순히 바벨론 포로 해방을 넘어서 진정한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 오심을 통해 죄악을 끝내고 영원한 의를 드러내실 것을 예언한 것이다. 우리는 그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게 개혁주의적 관점인데 이걸 제가 아주 쉽게 간단하게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 개혁주의에서는 8장의 성소 정결이 9장의 메시아를 통한 죄의 속죄와 영적으로 맞닿아 있다고 봅니다. 즉 인간 적그리스도가 역사적으로 뭐 안티오쿠스 에피파네 4세 같은 인간이 더럽힌 성소는 결국 참된 메시아 예수가 오셔서 자기 몸을 제물로 드림으로써 온전히 정결하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성경의 흐름으로 읽는다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막상 들으시니까. 여러분 다 뭐 이해하시게 된 건 무엇 때문이에요? 우리가 지금 3년 넘게 말씀을 쭉 한 말씀으로 이어왔기 때문에 이게 그냥 듣고 그렇지 하고 그냥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가 그래도 지금 9장 24절부터 27절 다는 못해도 24절만 좀 읽고 마치면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으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이 구절이 71일을 푸는 아주 중요한 키가 되는 구절입니다.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는다는 말은 잘 들으세요 여러분. 조금 힘드시겠지만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 받는다는 말이 뭐겠어요? 거룩한 자가 결국 왕으로 등극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 기름 부음을 성령이 그 기름 부음이라는 것은 성령이 부어지는 것으로 설명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 받는 때가 언제예요? 이걸 우리가 이거를 개혁주의적 관점에서 쭉 8장과 9장을 본 것처럼 이게 우리는 다 신약도 알고 예수 그리스도도 알잖아요. 십자가도 알잖아요. 특히 우리의 관점에서는 뭐겠어요? 이게 당연히 어떻게 해석돼요? 예수님 머리 위로 성령이 임하시는 장면을 떠올 수밖에 없잖아요. 기름 부으심,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그러면은 예수님 위로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신 게 언제예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 받으신 때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키 하나가 열렸어요. 이 9장 24절을 이해하기 위한 키로서 우리가 지금까지 쭉 성경을 공부했던 이유가 있었구나. 즉 거룩한 자가 왕으로 등극한다고 지금 다니엘서 9장 24절에 있는데 이게 바로 다니엘서에서 다니엘의 표현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기름 부음 받으시는 게 이미 예언돼 있었구나로 읽으시면 된다는 거예요. 간단하죠? 네. 그래서 그게 바로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 받는 때다. 이게 바로 종말의 시작이라고도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 받는 때라고 다니엘서 9장 24절 읽으실 때 여러분들 뭐가 생각나셔야 된다? 예수님께서 공생애 시작하시는 그 시점.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왕으로 공생애를 시작하신 데는 공생을 시작하시는데 이제 하늘로부터 성령이 부어짐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왕되심이 밝히 증명되는 그 장면은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에서 확실하게 그 의미가 이제 펼쳐진단 말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는데 뭘 타고 들어가시죠? 닭이 새끼. 그 새끼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는데 그것이 다니엘서와 더더욱 묵시문학으로 엮이는 성경의 모든 것이 묵시지만 더더욱 다니엘서와 스가랴서 예언계시록 같은 건 더 묶인다고 그랬죠. 더 친밀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새 성경은 성경 전체를 푸는 당연히 있어야 될 성경과 동시에 새 성경은 더욱더 묶여있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을 특별히 읽을 때 다니엘서와 스가랴서를 모르면 더더욱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특별히 스가랴서 9장 9절에 뭐가 나와요?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해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라고 이미 예언됐었단 말입니다. 여러분 뭐 유대인들은 지금도 톤톤 밑에다가 뭘 새기고 다녀요? 스가랴 9장 9절을 새기고 다녀요. 왜 새겨요? 메시아가 올 거야. 메시아는 나귀 새끼를 타고 온대 라고 지금도 기다리는 거야. 이 바보들은 이미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나귀 새끼 타고 들어온 걸 인정하지 않으니까. 근데 우리는 깨달았잖아요. 이것이 바로 요한복음 12장에서 그 예수님이 나귀 타고 들어가는 것이 복음서의 끝에서 예수님이 나귀 타고 들어가는 것이 바로 스가랴서 9장 9절의 성취였구나. 그걸 통해서 우리가 이 다니엘서 9장 24절에 뭘 더 깨닫게 된다고요? 그게 바로 하늘로부터 성령이 예수님께 부어졌다라는 게 더 확실히 이해가 된다는 거죠. 이 스가랴서 9장 9절이나 그 스가랴서 9장 9절이 성취되는 복음서를 보면서 예수님이 진짜 기름 부으심 받은 자가 맞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오신 그 초림이 바로 이 종말의 시작이었네. 공생애가 종말의 시작이었네. 그 십자가가 종말의 시작이었네 라고 깨달아 알 수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여러분들이 큰 틀 원칙을 잘 기억하시고 앞으로 잘 따라주시면 여러분 다니엘서를 포함한 이 묵시문학과 종말론이 전혀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